하늘에서 시작된 기적, 땅에서 능력으로 임하다. 지난주에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서론적인 부분에서 기적의 시작, 틀을 깨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상식의 틀을 깨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져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서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딕 포스벨이라고 하는 높이뛰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훈련을 하다가 어느 날 운동장 옆에 수영장에를 가게 되었어요. 수영장에 가서 그 다이빙하는 선수들 연습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 다이빙 여러분들 뒤로 이렇게 뛰는 거 있죠. 그걸 보면서 딕 포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높이뛰기도 저렇게 뛰면 어떨까 해서 처음으로 높이뛰기를, 저게 배면뛰기라고 해요. 저런 방식으로 시도를 합니다. 그 당시까지 높이뛰기의 인간의 최고 한계는 2m라고 생각하던 때입니다. 아무도 2m를 넘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딕 포스벨이가 배면뛰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넘었을 때 그가 2m를 훌쩍 넘었고요. 1976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니다. 지금 이제 높이뛰기는 저 배면뛰기 방식으로 3m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예화 가운데 하나였어요. 땅을 보며 넘던 틀을 바꿔서 하늘을 보고 올라갔을 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 어쩌면 우리들이 이 경험하는, 우리들이 말씀을 배우며 깨닫게 되는 기적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틀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 언제인가?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근데 바로 요한복음 2장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나다나엘을 데리고 온 이유는 이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다나엘이 1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50절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일이 있던 사흘이 지난 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사흘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들은 날짜를 계산할 때 안식 후 몇째 날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어느 화요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날이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났던 무슨 날이든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는데,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도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결혼식이 열리던 잔치집에서 일어난 날이었어요. 자, 기적은 평범한 날, 평범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그 평범한 시간과 장소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연대기적인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몇 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거를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연대기적으로 쫙 흘러가는데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바꿔줍니다. 기적은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를 만나는 것이기도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재밌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재밌게 들으세요.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어떤 가정에 이제 첫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산부인과에 들어가 진찰실에 들어가 있는 아내를 안에 놔두고 남편이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마침내 진찰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걸어 나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의사가 대답합니다. 배탈입니다. 배 아프다고 다 아기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배가 아프지만 배가 불렀지만 때가 돼야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 저는 기적은요,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기는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만남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지금은 요한복음 2장의 기적의 사건이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1장, 2장, 3장 막 헷갈리는 분은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보시면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시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지난주에 서론 부분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7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꼭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적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말을 한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기적 이후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기적의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포도주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곤란함을 경험할 수 있으나 우리들의 삶의 기적이 일어날 때 이전보다 거듭난 인생은 훨씬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적은 3절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잔치집에서 일어난 이 난감한 상황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경험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이죠. 그럼 우리들에게 난감한 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이 난감한 가운데 내 인생을 포기하든지, 또 하나는 이 난감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오늘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난감함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거의 바닥이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계시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잔치집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는 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느냐 아니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경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잔치집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 기쁨을 회복하지? 어떻게 채울 수 있지?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난감함의 상황은 뭐가 있어야 해결이 돼요? 포도주가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주시지 않고 뭐를 채우라 그랬어요?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기적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기적은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채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느끼나요? 이건 부당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과관계, 우리의 상관관계를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는 데는 포도주로 채워주셔야 되는데 물로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질 때 이거 수용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게다가 오늘 이 기적의 사건에 보면 물로 채웠던 것을,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인들이 갖다 주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의 요구가 채워진다면 그것은 커다란 기적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연회장이 맛보았던 이 포도주도 내가 이전에 맛보았던 정말 맛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우시는 기적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요구를 뛰어넘는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12주 동안 우리들이 나누며 우리들의 삶에 내가 경험해야 될 기적은 무엇인가? 자,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여 라고 하는 말이 감히 엄마한테 여자여가 뭐야? 이런 뜻이 아닌 거 알죠? 당시에 여자여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존중하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잔치집에 예수님은 손님으로 와 계세요. 그 예수님과 직접 관계된 것도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와 관계된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그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과 상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기적은요, 나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이것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나를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적에는 이런 공식이 성립할 것 같아요. 기적의 시작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난감한 문제에서 출발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문제지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난감함과 필요 가운데 우리들이 나아갈 때에 상관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상관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기적에 관한 한 모든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 자, 여기에서부터 기적의 공식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생겨요. 우리들의 문제는 있는데 우리들이 난감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듣냐 이거예요. 하인들이 주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든 하지 않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오늘 저는 다른 때보다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제가 읽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공허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공허하지 않으려면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의 인생의 난감한 문제들을 놓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은요,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과 명령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관관계, 인간관계로 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황당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도대체 맞지 않습니다라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우리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물 항아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데 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일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순간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불합리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하시는 분이죠.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간과할 수도 있는 하인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이 하인들인데 이들은 철저하게 숨겨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하인들이 책임이 있나요? 이들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곤란한 것은 주인의 일입니다. 하인들은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고요. 이 하인들은 굉장히 모험적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항아리에 물을 채운 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이 물을 뜰 때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물을 떠서 갖다 줄 때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는데요,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다 줄 때 연회장이 물을 받았더라면 경을 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요, 그 책임을 면하면 되는 일인데 하인들의 숨겨진 이 순종을 통해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회장은 포도주 맛을 보고 야 맛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인들입니다. 우리들이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야, 참 신기하네, 우연이네, 이야, 참 행운이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숨겨진 하인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행운과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알아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숨겨진 사람,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이 기적의 비밀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성장해 가요. 이와 비슷한 패턴의 기적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아람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요. 그 당시에 문둥병은 흔히 천형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이 내린 병입니다. 병을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온 한 여자 하인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엘리사다,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왕에게 고하죠. 저를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허락해요. 열왕기하 5장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은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왜 가지고 갔을까요? 이것을 주고 엘리사에게 주면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기적을 바라기는 했는데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 뭐예요? 이 돈을 가지고 이 비용을 치르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다.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안 하죠. 안 받습니다. 나는 돈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럽니다. 이게 성지순례를 여러분들이 가보셔야 돼요. 제가 가서 요단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단강이 강이냐 진짜? 이건 강이 아니에요. 냇물 같아요. 냇가. 게다가 물이 이렇게 맑은 물이 아닙니다. 요단강 물이.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요단강에 가서 거기서 세례식을, 세례를 안 받은 분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세례를 주는 그런 감격들을 누렸거든요. 그게 별로 이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요. 이 나아만 장군이 생각할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게 인과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추론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 강 같지도 않은 요단강에서 씻느니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강이 훨씬 더 크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화가 나는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열왕기하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참 우리들이 그렇죠? 큰 기적이 일어나려면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면 내가 희생을 할 것 같은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문둥병에 걸렸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래.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이 있죠. 기적의 주권이,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이 주권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합리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어떻게 순종하는에 대한 문제이고,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기적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정도와 분량이 틀리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하인들을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문을 채우라 그러면 대충 채워도 될 텐데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더니 채워진 물이 다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에 참 놀라운 일은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종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우리 합리성의 틀을 깨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구나.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기적은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것은 좋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좋은 포도주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봤지만 더 이상 안 돼, 내가 내 삶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내 삶이 워킹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연회장은 이 비밀을 몰라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면요, 기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왜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죠. 참 놀라운 일은 그가 순종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가 순종했을 때마다 더 큰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순종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였어요.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자손으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밖에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만 내 합리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고 계셨어요. 어떤 기적? 이미 하나님께서 숫 양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었어요. 이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전에는 내가 추론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살았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을 때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담대해졌을까요? 이것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 순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모임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아주 짧은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제가 진짜 멋진 설교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요즘 사순절에 교인들과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나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렇죠?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들이 만났던 것은 홍해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근데 우리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에 우리들이 집중하는데, 성경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다시 홍해가 합쳐져서 막히는 것이 있다. 요단강을 가르신 후에 그들이 건너가고 난 후에 다시 요단강이 합쳐진다.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간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여실 때 우리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과거를 닫으신다는 거예요. 과거를 단절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 거듭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과거를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과거의 단절이고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는 일이에요. 아주 굉장한 일 아닌가요?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것. 오늘 기적의 주인공, 숨겨진 종들, 하인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어떤 이야기인데, 김운용이라고 하는 교수님이라면 신학교 교수님인 것 같아요. 그분의 이 칼럼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한 학생 중에 몽골 선교사로 갔던 분이 들어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1990년대 초에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몽골에 갔다가 선교사님을 돕다가 선교사님들이 당신 같은 사람이 몽골에 필요합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돼요. 몽골에 가서 10여 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가 왜 선교사가 됐고 여기서 무슨 일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쭉 듣더니 아이들이 기록을 찾아본 거예요. 몽골의 초기 선교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는데 아이들이 와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록을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그 기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초기에 누구누구 선교사 등이, 이분의 이름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등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12장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더래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잊혀진 이름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을 가지고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들이 등이라고 생각하는 잊혀진 이름 같은 하인들처럼 우리들이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기적을 만드는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만드는 그 과정을 봐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과 순종이 우리들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체험하는 기적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숨겨진 이들처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걸 우리들이 봐요. 이건 우리의 신앙에 참 놀라운 일이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우리들의 삶의 포도주가 떨어져 혹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잔치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새로운 것, 지금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있는 포도주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세요.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순종으로 기적을 만들어라. 한 사람 한 가정의 생명을 만들어라. 제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들이 잊혀진, 숨겨진, 우리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중에 제가 어떤 저에게 온 메일을 보게 되었는데, 저에게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인데 제가 좋은 교회에 가서 참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교회가 빚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잘 갔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서 제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는데, 몇 달 동안 월급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규모가 있는 그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타고 다닐 차도 없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제가 배운 것처럼 우리 목회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한테 돈 없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 목회자 자존심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야. 너희 만나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의 구겨진 자존심을 좀 세워줘라. 제가 돕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걸 넘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마다 우리들이 함께 생명을 만들어가고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숨겨진 우리들이 만드는 일을 우리들이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 주셔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가실 때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감사절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했죠. 한샘 치고, 기억나세요? 한샘 치고.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 모여서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짜장면, 짬뽕, 탕수육 먹으려고 했던 사람은 탕수육 먹은 셈 치고, 모여서 소고기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소고기 먹은 셈 치고 돼지고기 드세요. 뭐에 걸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샘 치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아무도 모르는 기적을 우리들이 함께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하고 가시는데 2부, 1부 때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가는데 예전 같으면 금방 빠져나가는데 잘 못 빠져나가요. 왜? 헌금함이 몇 개 안 돼요. 거기 넣고 나가려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내가 목사로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모르겠어요. 이번 기적을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누군가에게 어떤 기적을 또 만들어 주시고, 또 만나교회 목회를 하고 우리들이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매 시간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 우리의 합리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기적들. 제가 다음 주에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기적의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저에게 있고, 우리 시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